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 6개월마다 스틴터를 제가 받고 있는데요. 올 때는 어찌나 이렇게 반가운지요. 반갑고 또 올 때마다 설레고 어떤 사람이 또 올지. 근데 또 6개월마다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매번 저 개인적으로는 LA부터 해가지고 20년 동안 좀 반복되는 그 일상 중에 하나가 6개월마다 스틴터 받고 보내는 건데 참 보내는 것은 참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을 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또 다시 만날 것, 더 나아가 우리 지체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생활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을 기대하면 생각하면 또 보내는 마음이 그렇게 착잡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또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지체들 1년 동안 우리 호준 형제 포함해서 너무너무 수고했고 또 제가 또 기도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창훈 형제 고별사 제가 미리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 섬기러 왔고 헌신하러 왔지만 사실은 더 받고 특별히 저희 크리스탈 교회에서 고별사 할 때 그 고백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많이 섬기러 왔고 주러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받고 오히려 사랑받고 은혜받고 돌아간다. 비슷하게 이번 베트남 선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헌신하러 가고 사랑 주러 가고 선교하러 간 건 맞지만 그러나 선교 끝나고 우리 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반응은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특별히 그 베트남 선교한 학생 중에 한 명은 영적인 신혼여행, 스피리추얼 하니문을 경험했다. 사실 제가 그 친구 처음 미션 가는 친구들에게 듣고 뭐 그 얘기 들으려고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 이후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어떤 첫사랑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틴터도 마찬가지. 스틴터도 1년의 시간 동안 쉬는 시간만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평생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간증들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엔남, 베트남 가서 이번 주 다음 주는요. 제가 이제 방학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특식 여러 스피커들을 통해서 영적인 특식을 드셔서 다시 이제 영적인 집밥을 먹는 느낌으로 그러나 한 2주 정도는 저도 또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그런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제 마태복음 쭉 가고 있는데요. 좀 다른 본문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비엔남 선교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저희 선교팀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희 선교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또 기적도 있었고요. 또 감사한 것은 현재
비엔남 CCC 친구들이 더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편에서 감사한 거는 저희가 11명 있는데 학생들이 9명, 찬양자매 빼면 8명인데요. 8명 중에 4명이 다시 비엔남으로, 베트남으로 1년 이상 스틴터로 가고 싶다고 막 억지로 헌신을 막 쥐어짜서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어떤 때보다 이번 미션팀 준비가 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좀 늦게 하고 준비도 늦게 하고 여러 부족한 점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보다 열매도 많았고 또 특별히 현지에서 정말 많은 미션팀이 오지만 정말 이번처럼 이렇게 합이 잘 맞고 은혜가 크고 열매가 많은 적은 드물었다 할 정도로 언뜻 착각하면 저희 선교팀이 막 베스트라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그런 멘트를 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미션팀 많이 데리고 왔지만 그렇게 막 베스트 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소유자매는 있어서 베스트 팀은 맞는데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정황상 베스트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굿팀이라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정황상 그런데도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 제목인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선교를 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Almighty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과는 불가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이번 미션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처럼 사실 명예롭고 이처럼 의미 있는 그런 삶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미 저희가 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또 한 분 한 분 쓰임받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사실 영광스러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선교사 가야 된다, 뭐 어디 선교지 풀타임으로 해야 된다, 다 목사 돼야 된다, 선교사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누차 계속 중에서 말씀드리지만 선교 한번 갔다 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요, 사실 어떤 면에서 쉬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비교하면요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교 대상이 다름 아닌 삶의 현장에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거에 비하면요 한번 선교 갔다 오는 건 쉬운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선교적인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 또 저희 교회 이미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더 하나님께 귀하게 또 유용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호준이 형이 잘 읽어줬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제가 수예배 때 계속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오다가 그 사사기도 한번 거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압제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잘 지내다가 좀 잘 지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죄성으로 행하다가 또 그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 때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니. 사실 구약 통독하다 보면요 짜증납니다.
좀 이렇게 좀 몇 장 넘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니. 구약의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잘 표현하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 그렇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가 있는 게 발견되는 것. 짜증나면서 감사한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이렇게 비슷한지. 뭔가 은혜롭고 잘 나가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그런 것이죠. 저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막 살고 하면 좋은데 틈만 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드려지면 좋지만 틈만 나면 저희가 저희 삶의 주인으로 올라가려는, 이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고 그 기독교 뭐 이렇게 뭐 일 터지면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결돼 있고, 그게 교회 다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비록 다니지만 실제로는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으로. 뭐 그래서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뿐 아니라 선교단체 뭐 일반 단체 말할 것은 없는 것이죠. 자, 비슷하게 이런 선상에 지금 기드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기드온이요, 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모르면 그냥 뭐 밀 깔 수도 있지, 그렇지 않죠.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음식을 뺏어가려고, 그때 이 기드온이 자기 거 안 뺏기려고 거기서 이렇게 밀을 몰래 까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영어로 보면 인트로죠.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보실 때 그 문자적으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컨텍스트를 모르면요, 저희가 성경을 악용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위로, 성경의 말씀의 이 가로의 컨텍스트, 배경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러면서 또 하나의 좀 특이한 점은 이 전에 사사들의 소개는요, 사사들에서 그 영웅적인, 뭘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을 소개하면서는요, 뭐 영담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궁색하고 지금 이기적인 밀 까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예요.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황당해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놈의 자식, 너 뭐하니? 이렇게 해야 맞는 상황에서 지금 12절은 뭐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지금 거기서 뭐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너 지금 거기서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해야 맞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게 좀 뭐가 좀 안 맞는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드온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컴플레인을 기드온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입니까? 그때 그 이적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뼈 때리는 얘기를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단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힘든 시간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를 포함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 겪는 거 아닙니까?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죠. 근데 정직히 저희 삶을 돌아보면요, 저희가 하나님께 이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저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섬기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죠? 종종 말씀드렸던 책 필리비안 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보면 그런 사람들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름대로 헌신했고,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아프든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든지, 건강에 어려움이 오든지. 사실 그때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사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점. 이럴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본인이 이기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바를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기드온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바쁘신 것 같고 느껴질 때, 사실 영적인 공황장애, 영적인 우울증을 겪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언뜻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자, 그냥 쭉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너는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아니, 지금 밀가고 있는 이기적인 나도 지금 양심에 찔려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의 입장에서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마지막에 좀 더 나누겠지만요, 저는요 이 사사기 6장 14절 이걸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2009년에 LA 있을 때 LA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체 한 80명의, 그때는 KCC였죠, 간사님들 모아놓고 디렉터가 같이 얘기하면서, 아틀란타에 KCC의 일단 캠퍼스의 개척에 요청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니까 기도했죠. 너무 지나고 보면 제가 왜 이렇게 그때처럼 정말 뜨겁게 기도한 적도, 보통 기도하지만 기도가 됐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근데 한 2주 지나서 그 디렉터 분이 저를 불러서 이스라엘 간사가 가야겠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는지. 누군가는 아틀란타에 가야 되는데 저는 아니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얘기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고요. 그 2세들이 많았거든요. 20대. 영어도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미국 문화권이고, 저를 지목했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니었구나. 그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6장 14절을 만났는데요. 너는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저한테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가서 지금 이 스페셜 잉글리시로 이 나이로 가서 아틀란타 사역을 해라.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들 아시잖아요. 저 친구들을 보내야지 왜 접니까? Why me? 퀘션 마크 땅 2개.
너무 기도원의 마음이요. 너무 저한테 기도원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것이 놀라운 오해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기도원이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기도원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뭐죠? 이스라엘을 내가 뭘로 구원해요, 제가? 저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작은 지파였고요.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지금 기도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를 얘기해 볼까요? 제가 뭐 여기 이사도 아닌데요. 제가 무슨 이렇게 뭐 젊은 20대도 아닌데요. 왜 저를 LA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캠퍼스 사역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친구들 반응이, 눈빛이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요, 뭐 알아서 통역을 또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틀란타는 듣기로 좀 더 어메리카나이즈 돼 있다는데, 참이 잘 안 왔습니다. LA 있을 때. 이 기드온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동병상련처럼,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구원하냐고요. 하나님, 저희 가족 보시고 저를 보시라고요. 제 영혼을 보시고 제 나이를 보시라고, 제 문화권을 보시라고요. 저와 기드온의 이 마음이 크로스 이렇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16절 하나님이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요. 시작. 와, 이때 제가 하나님의 고집을 경험을 했습니다.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상일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와, 하나님의 고집도 장난이 아니신 걸 제가 느꼈어요. 기드온도 참 힘들었겠다. 근데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중에 쭉 하나님과 기드온과 계속 실랑이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드온이 상대했던 미디안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그리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 역사를,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말 들어도 되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가요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됩니다. 어찌 이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황당히 보이는 상황에서 심정적으로는 저는요 이 기드온 입장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상식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 좀 너무 고집센 것 같고, 근데 결론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어찌 이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교회에서 캠퍼스 직장에서 이거 정말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기 쉬운데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아팠을 때, 가정에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라고 입으로 얘기하고 또 찬양팀이 하니까 따라하고 성가대 하니까 아멘으로 하기 쉽지만 실제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는요 그대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랬을 거고요. 뒤에 보면요 계속 기드온이 스트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기드온의 그런 모습이 기드온의 약함,
약함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죠. 저의 약함이기도 한 것이죠. 실제로 그랬고요. 이 아틀란타 오기 전에요. 자, 근데요, 상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느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그 반전이 어디에 있었나,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4절을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4절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24절을 언뜻 보면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그냥 너는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약간 하나님이 무책임하고 그냥 하나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그냥 언뜻 보면요. 근데 이 말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드온을 향해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지금 제가 두 번 찾아봤는데 그 너의 이 힘으로, 그리고 그 개역개정에 보니까요, 이 너의 힘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영어로 풀면 go in the strength you have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요, 그 한국어 번호가 맞아요. 너는 가서 이 힘으로,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죠? 너 안에 있는 이 힘, 이 너 안에 있는 힘, 이겁니다. 이 말은 그냥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1절의 근거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즉 이 힘은 기드온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기드온 안에 있는 네 힘, 네 안에 있는 이 힘,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이 힘은 기드온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배경이나 여러 가지 뭐 경험, 뭐 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기드온의 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 힘이 어떤 거지?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요.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다짜고짜 mighty warrior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뒤에 나오죠. 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히브리어로 임므카, 키읔과 히읗의 사이 발음 임므카, 임므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걸 근거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시제는요, 어떨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포함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기드온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14절에 이 내 힘, 너의 이 힘, 어떤 힘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힘. 기드온이 사람의 관점에서, 기드온의 관점에서 이기적인, 실제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드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힘이 이걸 극복하고 이것보다 훨씬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은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고 더 나아가 능력 있고 용기 있는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이기적인 기드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될 그 기드온의 모습까지 보면서
이 믿음의 시각으로 큰 용사여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서두에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이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입어 임무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상황을 바라볼 때 저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캠퍼스 직장에 관련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포인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임무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내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며 저희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하게 다윗도요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보면 시간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1, 2절은요 다윗이요 컴플레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지금 다윗이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느 때입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주 얼굴을 나에게 피하신 건 아닙니까? 2절까지 그렇게 제가 이러니까 원수가 막 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5절 6절에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내 마음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히브리어로 헤셋. 그래서 제가 제 딸 이름을 헤셋으로 줬거든요. 헤셋.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를 찬양하게 되고 6절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그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종종 하시는, 자주 하시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물론 여러 업센다운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거는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3절입니다. 3절 가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Look on me and answer, Lord my God, give light to their eyes. 딴 사람이 아니라 여기 give light to my eyes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사실은 이 사울에 쫓기고 힘든 상황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원수 갚아달라 했지만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가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Give light to my eyes. 나의 눈을 밝히소서. 무슨 말이죠? 실제 다윗이 눈 봉사했습니까? 아니죠. 아니 눈 좋았습니다. 피지컬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근심되고 너무 힘들고 근데 아무 일도 밖에서는 힘든 일이 사울이 계속 오히려 더 쫓아오고 더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 다윗이 놀랍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바뀌죠. Give light to their eyes. No, your eyes. No, my eyes. 이 상황을 보는 내 관점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물이 지금 반절이 있거든요. 이게 투명해서 더 좋겠는데 물이 반절밖에 없어? 반절이나 있네? 물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절망도 준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물이 여기 있는 것은 그냥 객관적 그냥 실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든 그 상황 이걸 그냥 액면가서 받아들이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고난이다 생각하면요 힘들지만 이 안에 기쁨도 감사도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손과 발이 없어서 그러나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허그해가지고 사람의 감동을 준 그 닉 부이치치 아시죠? 어렸으니까 학교가 맨날 놀리고 팔 없고 다리 놀리니까요. 자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였는데요. 아니다. 너는 우리에게 보배다. 하나님께 보배다. 이 성경적인 자상을 막 심어줬다고 하죠. 놀랍게도 이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치유를 경험하고 특별히 이 닉 부치자 허그할 때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인과 결혼해서 2 자녀 낳고서 귀한 치유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6장 14절 사사기 6장 14절 저 말씀이 제가 LA에서 아틀란타 오기 전에 가장 넘기 힘들었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저걸 처음에 대충 봤거든요. 아니 지금 이 영어로 지금 이 나이에 아틀란타라고요? 한참을 며칠을 하나님께 반항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고 공부하면서 이게 그냥 내가 지금 내 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스페셜 잉글리시야 이 나이로 가서 하라는 게 아니구나. 이러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KCC 지금 순위인데 수몬 글로벌에 아틀란타가요 제일 스틴터가 많이 오고 또 지금 스틴터가 아틀란타면 100여 명 이상 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멀티 에스닉 수능 그룹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틴터도 가게 되고 여러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도 알고 여러 주위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거는 제가 뭐 좀 잘해서 제가 좀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죄성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무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영으로 오신 성령,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 벌써 반절 이상 지나가고 있고요. 엊그제 시작한 것, 그죠? 좀 이렇게 하면 2026년이 또 코앞에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흐른다는 말이요. 실감되는. 비행기에서 옆자리 그 CC 선배 간사님 39년 CC 간사하셨다는데 39년이요. 진짜 그냥 금방 지나갔다고. 본인은 아직 20대라고 마음은 그런데 벌써 60이 넘고 순살같이 흘러갔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비슷한 고백 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5년 순살같이 흐르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든 근데 정직히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저희 자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뭐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면서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힘을 방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를 따르는 가운데 생기는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